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겁니다. 거듭남. 아마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율동도 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나라 하늘나라,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특세를 다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봐야겠죠? 자,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먼저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등장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풀 자격도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선포를 합니다.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2명이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어떻게 하죠? 라인을 바꿉니다. 누구한테 바꾸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활동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노끈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바뀌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소,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그냥 상을 엎으시고 막 갑자기 그 부드러운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들 다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장 1절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먼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23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이제
한바탕 그렇게 힘을 좀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나오죠? 23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처음 오셨는데 이제 액션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4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아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 띄워주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지금 두 절 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어떤 동사죠? 아셨네, 맞아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이니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반복이 될 때 뭐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강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그냥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네, 역시 목포 사랑의 교회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조가 됐다라는 거는 지금 지금 이 요한 복음을 쓴 이 저자가 우리가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나요? 나도 내가 내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아셨을까? 그것이 그 아셨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다시 회복을 시키자.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믿었을까? 그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3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3장 1절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쁜 사람이죠? 왜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일단은 그냥 바리새인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막 그 뭐라 그러죠? 위선적이고, 그쵸? 위선적이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았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바리새라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원이 뭐죠?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 성결하게 구별된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크게 세 부류였어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그동안 타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계속 벌을 받잖아요. 근데 벌을 받았는데 또 긍휼히 여겨주시다가 또 죄를 짓고 또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 여러분 아시죠? 그 11조를 어떻게 하죠? 진짜 엄청나게 작은 그 나물에서도 11조를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11조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11조를 그렇게 하면서 뭐는 버렸다? 인자와 그렇죠. 인애와 정의는 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11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근데 인애와 정의도 같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버렸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를 그들의 말은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말은 따라라. 그들의 말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리새인은 어떤 이미지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순위라 하면 누가 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건하고 구별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던 것을 둘째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산헤드린 공회의가 있었죠.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니고데모 하면은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특세 5일 다 나온 거는 그냥 껌먹기예요. 그냥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마 네 있는데 손 안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랑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니고데모 닮으려면 우리는 좀 먼 것 같아. 네. 자,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좀 가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자,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죠? 니고데모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 정도면 그래도 100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한테 한 80점은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짜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고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오래 남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몰래 기도해요. 거기 3층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도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식도 몰래 해요. 그렇죠? 좀 밥맛이 없죠 이제. 그리고 진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나 성경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장면을 봐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그쵸? 밤에 찾아왔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밤에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어렵냐면은 우리가 본대로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수고 많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완전히 뭐였죠? 그냥 완전히 그냥 한바탕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나랑 정면으로 한번 맞짱 떠보자. 나 자신 있다.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뭔데 지금 이러냐. 너가 뭔데 난리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대인과 예수님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거를 조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소와 양을 팔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쁜 일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했었죠? 로마 군인이랑 그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서로 야합을 결탁을 해가지고 뭐 했죠? 종교놀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은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성전 세금 걷어가지고 한마디로 수익이 짭짤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그냥 다 하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냥 서로 다 알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냥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자. 그렇게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사렛에서 온 이 시골 청년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자 니고데모의 그런 호기심과 갈급함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다른 그 사내들인 회원들하고는 또 조금 급이 달랐어요.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양심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종교놀이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안 좋은 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지적을 했는데 맞아 그게 맞기는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죠? 우리 2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 좀 그래도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보세요. 메시아라고는 절대로 말 안 해요. 뭐 주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나랑 동급이에요. 랍비,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 뭐 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도대체 누구세요? 그렇게 한번 살짝 떠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거 완전 뭐죠? 지금 동문서답한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그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 상관없어. 내가 너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 내가 보고 있거든. 내가 너 알아. 너를 아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예 선포를 해버리세요. 자,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냐면은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주실까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하면 만약에 내가 괜찮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픈 사람이다. 근데 누가 정확한 진단을 한다. 그러면 어떠죠? 기분 좋나요? 기분 안 좋아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를 만났는데 암 전문의가 나를 보더니 다 스캔을 해보고 CTI 찍고 다 찍었는데 배용수 씨 한번 숨 쉬어보세요. 괜찮은데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죠? 암 전문의가 아니고 뭐죠? 돌팔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돌팔이든지 엄청 나쁜 사람이든지. 근데 내가 암 전문이고 실력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 암에 걸렸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와 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국민학교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무나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왜 좋냐면은 그 선생님이 저를 한번 공개적으로 엄청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혼냈냐? 여러분 이렇게 리코더 있죠, 리코더. 리코더 그 당시에는 다 불었거든요. 요즘에도 초등학교 때 부는지 모르겠네요. 부나요? 리코더를 다 부는데 리코더 많이 불면 리코더 속에 뭐가 들어가죠? 네, 그쵸. 침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유난히 침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불면은 여기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악보, 그 음악책이 막 다 떨어지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저질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침이 밑으로만 튀기지 않고 가끔씩은 어떻게 튀기죠? 위로 튀겨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저는 그거 알면서도 그냥 맨날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홍수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더러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잖아.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참다가 갑자기 음악 시간에 배용수 일어나! 저는 좀 키가 크니까 뒤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그분이 저를 사실 평소에는 되게 예뻐했는데 그날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40 몇 명 있는 그 학생 중에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마나 혼내시는지.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완전히 빨가벗은 느낌이었겠죠. 그렇죠? 사실 5학년 정도면 자기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거든요. 근데도 너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좀 충격이었어요. 좀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선생님도 나를 좋아해 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실까? 처음에는 제가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았어요,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을 더 사랑했어요. 더 존경했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그렇게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엄격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그 다음부터 저는 절대로 안 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털고 말지 이거 그냥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치료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어떠죠?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아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은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혹여나 미워할지라도 일단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홍수야 너 그냥 괜찮아. 지금 너 그 정도면은 그래도 너 새벽 기도도 다니고 너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아내 도와주려고 하고 너 그 정도면은 합격점 줄게. 너 그래 너 힘들 텐데 피곤한데 그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영혼은 암에 걸렸어요. 지금 죽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와 만남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생각했냐? 저 정도면은 구원을 받을 만하다. 만약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래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니고데모 자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나 솔직히 90점은 못 맞아. 근데 나 적어도 예수님한테 가면 적어도 한 65점은 받겠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점수를 어떤 점수 주셨죠? 다시요. 큰 소리로 빵점. 그쵸? 큰 소리로 해. 빵점.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빵점. 네. 큰 빵을 그려주셨어요. 이따만한 큰 빵을. 그것도 진짜 빨간 굵은 펜으로 빨갛게 크게 그려놓고 이거를 그냥 휙 던지셨어요. 니고데모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 기분이 어땠을까? 가장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쇼킹한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자들은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 너무 쇼킹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너무 신비주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 너무 이상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참다 아니 나 좀 자존심 상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좀 말 같은 말씀을 좀 하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곰탕이에요. 곰탕인데 시원하다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뜨거운데 뭐가 시원해, 그쵸? 근데 그때 시원하다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속이 시원하다 그런 거죠. 내려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시원하다라는 거는 문자적인 뜻이고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시원하다는 뭐죠?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다시라는 뜻으로 썼어요. 우리가 시원하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뜻이다?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왜 예수님이 이 이중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면은 이 이중 의미 둘 다 아주 의미가 깊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첫 번째로 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죽었고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은 죽은 거야. 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어떤 것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단추를 하는데 첫 단추 가끔씩 잘못 끼잖아요. 특히 애기들은. 근데 여기까지 다 꼈어요. 길게 끼면 낄수록 어떻게 된다?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왜냐면 다시 다 풀러야 돼요. 그렇죠? 다 풀고 다시 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했는데 한두 개만 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니고데모 있습니까? 저는 니고데모였거든요. 아직도 니고데모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봐도 내가 좀 괜찮아. 그런 사람은 단추를 많이 끼었다 조금 끼었다? 완전히 많이 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다 풀고 너 처음부터 옷 다 벗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완전히
죽었다. 너 그동안 돈 많이 모았는데 너가 쌓아놓은 그 돈 다 진짜 지폐가 아니라 어떤 지폐다? 위조 지폐다. 너가 그 돈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사고 하려고 했는데 다 쓸모없다. 완전히 가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은행에 가서 새 지폐 너가 받아와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뜻은 뭐였죠?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가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냐면은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맞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차원이 막 핀트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네, 6절 7절 6절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너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 너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 소용없고 완전히 다 쓰레기다. 너가 지금 사상 누각이다. 너는 완전히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너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뻥 찐 겁니다. 네. 우리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니고데모가 몰라서는 안 됐던 거였어요. 사실 왜냐면은 선지서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띄워주세요.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하겠다? 행하게 하리니. 너희들이 내 율례를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내 영을 주면 너희가 내 율법을 마음속에서부터 지킬 수 있어.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너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니고데모한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세를 막 마쳤죠, 그렇죠? 특세 하고 나면 어떠죠? 좋아요, 예, 좋고 솔직히 좀 뿌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목포 사랑의 교회 하면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듣던 소문은 작았어요. 실제를 보니까 더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장진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뭐를 아시는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걸 했고 우리가 저걸 했고 나 정도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누가 되죠?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뜨겁게 하고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너도 알잖아. 너가 씨름하고 있는 그 옛 자아, 옛 욕심, 그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누구를 봐야 된다? 너 자신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죠? 예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것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은 너는 그 가운데서도 너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를 바라보고 있니?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 이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진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꽤 모범적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 어마어마한 죄의 덩어리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확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포 사랑의 교회 이렇게 뜨거운 공동체에 소속해 있으니까 나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나 정도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특세도 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바로 뭐죠? 우리 속에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점이다? 95점이 아니라 65점도 아니라 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100점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신다? 그대로 전가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95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65점 보는 게 아니고 빵점 보는 것도 아니고 몇 점을 보신다? 100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 생활이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외부에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들죠? 마음의 싸움이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은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거는 다 괜찮아.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주의, 그런 교만함, 그런 음욕,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주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조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이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나는 쇳덩어리야.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정죄 안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니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빗장 풀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혼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안에 그런 거를 억제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는 흔들리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안 흔들린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